추구해야 할 것은 혼합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사는 동안 누구 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봤을 때 기쁘고 또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이 질문을 또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누구,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They make the king happy. 여러분, 누군가를 해피하게, 기쁘게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본문에만 제한되지 말고 제 질문만 들어보시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성도들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과 왕을 보좌하는 지도자들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떻게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 이들이 누군지를 소개하지 않지만 5절에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들이다 라고 소개해요. 자, 오만한 자들이 왕과 왕 곁에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악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ith their wickedness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wickedness라는 것은 사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인간적인 사악함을 가지고 와서 왕을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with their lies, 거짓말로예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끝에 s가 붙었어요.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반복되는 거짓말로 왕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왕과 왕을 곁에서 보좌하는 지도자들이,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잘못된 의도와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내게 접근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수준이나 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이루고 모였을 때에 비유적으로 우리 한국 속담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끼리끼리. 조금 더 고상한 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합니다. 나도 비빔밥 좋아하는데 그 뜻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다라고 할 때 여기 다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다 똑같이 예외 없이 간음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해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기쁨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뿌리, 기쁨의 원천이 우리가 왜 기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지난주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구 또는 무엇 때문에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 내가 기쁘고 행복했을까를 돌아봤어요. 또 반대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건 이벤트가 있다면 그건 누구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많은 설교들을 또 영상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분이 아닐 거예요. 한국 성도님들에게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디 베컴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타협함이 전혀 없는 농도 100%의 진리와 복음을 전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전해서 저는 이런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설교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예화를 하나 두셨어요. 그런데 그 예화가 설교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는 영상을 볼 때 목사님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큰 교회를 가면 이 카메라가 여러 곳이 있어서 성도님들 또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드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백인, 흑인, 에이시안 골고루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저도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한참 울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예화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예화를 적어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설교 예화를 이렇게 듣고 기록해 오면 읽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모님이 뭘 그렇게 하냐, 아예 번역된 것만 읽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요. 우리는 모두 한 인종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사이에 유전적인 차이는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도 앉아있고 흑인도 앉아있고 에이시언도 앉아있는데 우리 안에 유전적인 차이만을 따져보면 0.2%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서로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유전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모두 사실상 같은 색 인종입니다. 우리의 피부색은 멜라닌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몸에 멜라닌이 있고 단지 그 양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색깔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색깔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같은 색인데 명도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 많으면 조금 더 피부색이 짙게 되겠죠.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탁한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 누군가는 멜라닌의 양이 다른 분보다 많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보다 멜라닌 양이 적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멜라닌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보다 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영어를 이해하고 영어 문화 속에서 들어야 웃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셨나요? 웃는 분들이 생기네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웃고 울고 도전받고 이 말씀 붙들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이 생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다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무엇 때문에 기쁜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5절을 보면
왕과 지도자들에게 접근했던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고 누구의 손을 잡는가에 따라 내 미래는 결정됩니다. 여러분, 왕이, 지도자들이 오만한 자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했어요. 가까이 지냈다라는 뜻이에요. 악수하기 위해서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또 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옆에 제가 올린 시는 윤동주 시인이 1941년 5월에 발표한 십자가라는 시예요. 이 시는 묵시문학, 그러니까 박해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묵시문학, 박해문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해하는 자가 누군지를,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죄인들을 구속해냈어요. 그와 동일하게 자기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기의 희생을, 의지를 굳건히 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십자가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를 제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냐면, 지난주에 우리 김창옥 교수 아시잖아요.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 중에 이 시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갔던 길과 제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햇볕이 어디에 걸렸어요? 십자가에 걸렸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꼭대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그 꼭대기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닿기 힘든 것, 내가 성취하기 힘든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냐면 꿈, 소망, 목표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과 이상이 현실 속에서 그걸 이루기가 힘들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에게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닿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광복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연입니다. 청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독립을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요? 이제 일본이 곧 항복하고 나라와 독립을 회복하겠구나,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통제와 억압으로 인해 해방은요, 광복은요, 눈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게 광복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세 번째 연입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해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 교회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종소리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휘파람을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성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시작은요, 조국 해방을 위해 꿈과 소망을 품었었는데, 그런데
그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한 사람의 희생이 정말 가능할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독립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연에 와서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 괴로웠던 예수님이 행복해지셨대요. 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왜 괴로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괴로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죄인들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복해지셨다. 자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행복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연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흘리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을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년에서 보았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길을 잃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해방을 위해 자신의 생명,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내 생명을 조용히 흘리며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두워가는 하늘이래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어두우니까 누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봐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묵시문학적으로 쓴 게 십자가라는 시예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에게 그렇게 간절했던 조국의 독립, 광복, 그런데 그 현실 앞에 딱 부딪힌 거예요. 내 한 사람의 희생이 정말 광복을 가능하게 할 수나 있을까? 의구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본인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결단이 듭니까? 나도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조국 광복을 위해 꽃처럼 피어나는 피, 내 생명을 조용히 흘리면서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다짐을 다진 게 이 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광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광복을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인 건 뭐냐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다짐했던 것을 끝까지 변절되지 않아요. 끝까지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멋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광복을 6개월 남겨놓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28세였어요. 28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새벽 3시 26분에 한국 땅도 아니에요. 조선의 땅도 아닙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셨습니다. 다짐한 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윤동주 시인의 이 고귀한 다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게 바로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의 다짐이겠구나,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다짐이 바로 이랬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언자는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무슨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맡을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내 백성, 내 민족, 북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서 돌아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염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요, 높은 벽에 딱 부딪혀 버렸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간음하는 자라. 그 밥에 그 나물이 현실이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와 회복이 과연 가능이나 한 것일까? 윤동주 시인이 가졌던 질문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을 통해 죄인에게 생명 주시고 본인이 행복해 하셨어요. 윤동주 시인 역시 조국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희생하고 내 생명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갔는데 그게 이분에게 행복이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다라는 거.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고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호세아 7장의 이야기예요. 호세아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7장에서는 가림없이 조금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같이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간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외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에 비유했어요? 어디에 비유했어요? 달구어진 화덕과 같더라. 여러분, 피자집에 가면 화덕이 있습니다. 달구어진 것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빨갛게 달구어진 화덕이 보여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간음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란함이, 간음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을 볼까요?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음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어떤 것에 어딕트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에 어딕되고 술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5장 4절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죠. 2절을 보면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나의 행동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범죄했던, 더러웠던 나의 언행 심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면 그게 뭘 한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막는데요.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호세아서에서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를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주시는 우리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호세아는 간음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화덕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또 7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자, 중요한 것은 이 화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달구어진 화덕이에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미 뜨거워진, 달구어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식었다 뜨거워졌다가 아니라 달구어진 화덕은 그 열이, 그 열기가, 그 뜨거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빵을 굽는 자가 있습니다. 반죽을 만들죠. 여러분, 반죽을 만들자마자 화덕에 넣어서 빵을 굽습니까? 아니에요.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화덕에서 불이 꺼지게 만들까요? 아니요. 불을 계속 지피지는 않지만 불이 계속 살아있기는 합니다.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미 달구어진 화덕은 쉽게 식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호세아가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구어진 화덕이 쉽게 식지 않는 것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망이 언제나 늘 항상 뜨겁게 달구어져 있다는 거, 식을 줄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간음할 기회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게 육신의 쾌락이거든요. 음란함이거든요. 여러분, 5절을 보면 3절에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악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게 실질적인 악수인지 가깝게 지냈다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는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 오만한 자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자, 왕에게 가까이 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간교하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they're plotting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플랫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국가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음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왕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오만한 자들이 왕에게 가까이 접근했던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왕을 기쁘게 했던 이유를 알아요.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를 알고 있고 왕과 악수했던 이유를 알아요. 그게 7절에서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만한 자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왕 곁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ruler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오만한 자들이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evour, 삼켜버렸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매. 여러분, 한 왕이 아니에요. 왕들이에요. 복수가 암살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호세아 시대의 정치적인 현실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만한 자와 악수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뭔지, 오만한 자를 내 곁에 두었을 때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결국 내가 암살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억도 이렇게 점점 못하게 될 텐데, 앞에서 제가 이 호세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이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끝물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겨우 30년 걸립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데 30년이 딱 걸리는데, 이 30년 동안 왕들이 암살을 당하는데 몇 명이 암살당하는지 아세요? 4왕이. 30년 동안 왕조가 4번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스가랴 왕은 6개월 하고 암살당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에 내가 6개월 후에 암살될 걸 알았으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스가랴를 죽인 살룸은요, 겨우 한 달입니다. 그리고 살룸을 죽인 부가히야는 2년. 그리고 마지막 베가는 그래도 조금 길게 했네요. 20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태, 혼란이죠. 이렇게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더럽고 추한 간음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란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란함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음란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를 어떻게 느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7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8절 때문이에요. 8절. 우리 8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라고요? 혼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혼합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됨의 원리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분리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항상 원인은 뭐예요? 혼합이에요. 이방 민족과의 혼합이었어요. 세상과의 혼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합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혼합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의 문화와 언어적인 습관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가나안 민족의 그 토속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는 영적인 외도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요구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강대국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혼합에서 왔어요. 이방인들과의 믹스되는 것에서 왔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구별됨이 아니라 열방과 이방과 혼합된 북이스라엘을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비교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여러분,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고 한쪽만 계속 둬요. 그러면 뜨거운 열을 받는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반대쪽은요? 안 익게 되겠죠. 설 익게 되겠죠.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겠죠. 그렇다면 먹을 수 있다 없다? 쓸모 있다 없다?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9절이 결과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9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이미 삼킨 바 되었는데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서 떠나갔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삼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인생에 연륜이 쌓여서 지혜가 풍성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백발이 무성하다는 건 뭐예요? 힘이 노쇠해졌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멸망의 때가 이르렀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예요? 호세아가 포기해요? 아니에요. 메시지를 아직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7절 마지막에 보았듯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만 있으면, 오늘 그거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삼손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처럼 알지 못하는 도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 흐름을 봐야죠. 내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